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크게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4장, 찬송가 4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있나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저희들의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질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주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2번 주현절 두 번째 주일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이보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의 찬송가를 함께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허락하시고 그 부분들이 모여 어마어마한 전체를 이루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만분의 일, 아니 먼지보다 작은 것을 보고 전체를 본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불신과 불평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아가다가 오늘날 눈에 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무서워하고 겁을 내면서 너무나도 크나큰 전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을 없다 하며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저희들의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참회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몸이 힘을 얻고 일하기 위해 좋은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결국 몸은 병들고 그 음식물들은 배설물이 되어 썩어질 수밖에 없듯이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영속의 온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근원인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자 단에 섰사오니 이 만나를 맛있게 먹고 힘들고 아파하는 유색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와 우리의 이웃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늘의 만나를 모든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어 하루빨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생각하건대 우리가 한 여자를 만나 서로 사랑할 때에는 하늘의 달과 별을 따준다 하여도 믿고 평생토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 하여도 다 믿었건만 사랑이 떠나고 난 빈자리에는 원망과 한숨만이 가득 차 있음을 알고 이제는 변질되어지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코로나로 힘든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이겨낼 수 있는 면역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서로 봉사하고 서로 희생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신 뜻을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겸허한 자세로 기다리며 확신하게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에는 소수의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 하루빨리 이곳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추위로 얼어붙은 우리의 몸과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웃과 소통할 수 없는 현실을 보혜사 성령께서 이루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절실히 소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신 주님, 오늘도 이 환난이 끝이 보이지 않아 탄식하며 울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손잡아 주시어 의심으로 가득 찬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의 즐거움은 머리를 스치며 지나가지만 우리의 고통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십자가 없는 신앙은 부활이 없으며 부활이 없는 믿음은 구원도 없음을 명심하여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지친 몸 주께 맡기오니 완성되신 주께서 날 지키시리. 오 주님 품에 오 주님 품에 기쁨의 안겨나 편이시리. 주님 품에 오 주님 품에 주 안에서 편이시리. 저 원수들 원수들을 찌려서 저 사랑스럽게 놀래웠어도 귐하던 나를 몰려와도 반석되신 주께서 날 지키시리. 오 주님 품에 오 주님 품에 기쁨의 안겨나 버리시리. 주님 품에 오 주님 품에 주 안에서 나를 지키래. 네 지켜주시리. 오 주님 품에 오 주님 품에 기쁨의 안겨나 편이시리. 주님 품에 오 주님 품에 주품 안에서 주품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1월 세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계속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올 한 해에는 총회 표어인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그런 신앙적인 덕망들, 그런 덕목들을 하나하나 연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다고 첫 주에 말씀드렸고, 특별히 이제 1월과 2월 달에는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회개의 덕목들을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이야말로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의 덕목 가운데 다 회복해야 할 요소의 기초라는 영감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도 또 회중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그런 자각을 하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저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각하에서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할 이 회복의 그 덕목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덕목들 하나하나를 실천적으로 함께 실천하면서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올해 말씀의 방향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둘째 주일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 응답하는 차원에서 충성을 회복합시다 하는 그런 권유형의 설교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오늘 셋째 주일, 이 소아시아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 우리의 응답은 회개를 회복합시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토대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명령은,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시의 적절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랑 중에 왜 처음 사랑입니까? 첫사랑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첫사랑은 깨끗하며 뜨겁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은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 순수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의 회복을 명령하셨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충성의 회복을,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의 회복을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버가모, 이제 세 번째 도시인데,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4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그 말머리처럼 생긴, 그리고 그 지중해 건너편에 이제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 앞에 그 부분이 이제 소아시아 교회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에서버, 그리고 동남쪽으로 가서 에서버, 부사빌라, 이렇게 7교회가 순차적으로 편지를 받으면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편지를 필사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회람을 해서 편지를 읽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서머나에서 버가모는 북쪽으로 104km 되는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자료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제가
서머나가 에베소에서 한 80km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자료를 보니까 한 56km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56km 북쪽에 서머나에서 한 104km 북쪽에 버가모 이렇게 그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그리고 또 이 서머나는 옛 리디아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로서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중심지가 에베소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알려진다 그랬죠. 자, 반면에 오늘 보시는 이 버가모는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소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버가모에는 의학 대학이 있었고 또 장서를 20만 권이나 소장했던 그런 도서관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버가모에는 책을 만드는 그런 종이, 양피지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버가모 역시 그 에베소, 서머나 이 도시처럼 이방 지역이므로 이 버가모에서도 아주 우상숭배가 극심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상숭배의 그 어떤 그런 병폐가 나타나 있죠. 자, 거기 치료의 신으로 아스콜라피우스라고 불리는 뱀신,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였던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강했던 곳이 이곳 버가모입니다. 자, 이런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이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것이 다음 도시인 이 서머나와 버가모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교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또 동시에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또 유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버가모 교회에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오늘 본문 나타나죠?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 믿음이 든든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세월이 흘러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한 교훈으로서 그 순수한 믿음과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 이런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 우리 이 한민족, 이 한반도에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희생과 또 피 뿌린 그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선교사님들의 그리고 그 선조들의 그 희생과 핏뿌림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진 지, 복음의 그 씨앗이 뿌려진 지 13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라는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심한 책망을 받아야 할 만큼 많은 부분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탈선했고 또 중세교회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되 이 회개를 회복하십시다. 주님은 이 거룩한 능력을 상실한 이 버가모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십니까? 오늘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를 찾으신 주님은 이제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서머나 교회를 찾으신 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그렇게 각각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자, 좀 섬뜩하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 모습도 다른 좋은 모습 많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변질된 모습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심하게 이제 골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좌우에 날선 거룩한 칼로 그 부패된 곳을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중 하나인데, 자, 먼저 오늘 이제 주님은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이 버가모 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순교의 피가 흘려졌음을 칭찬하십니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이 버가모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핍박을 감수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안디바라고 하는 그 순교자가 배출되는데, 교부인 터툴리안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아주 명망 높은 감독이었다고 전합니다. 안디바 감독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 박해를 받다가 이제 그 놋솥, 그러니까 놋으로 된 그 솥에 넣고 그 가열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형을 받아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분이 여기에 있는 이 안디바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이 모진 환란에서 이 안디바 감독의 그 순교 신앙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음을 주님은 먼저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신앙이 약해지고 이제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교훈을 떠나 신앙이 부패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그 부패한 곳을 수술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찾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님의 칼로 수술받고 회복되어야 할까? 여기에 나타나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믿음이 변질된 부분이었습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저 앞에 모세오경 그 광야 생활을 했던 민수기 22장 이하 23, 4,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서 출애굽하고 이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던 마지막 40년째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인 이 발람과 이제 그 요단강으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합니다.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발람에게 결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발람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하나님이 그 저주하지는 말라 하시니까 이제 꾀를 내어서 이제 범죄하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 그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하게 하고 그리고 바알부올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고 아주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는데, 자, 그 비참함을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처음 사랑, 그 순수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자폰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자, 구약 발람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자, 이 초대교회도 탐심을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음행하는 이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이 초대교회 내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내용 가운데 이 니골라당을 그때 언급했습니다. 6절입니다.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그 교훈을 따라갔습니다.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요 계시록에만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다만 구약 성경의 그 바알람을 소환한 것은 그 범죄와 성격이 그 니골라당과 발람, 그 바알부를 섬겼던 것과 아주 성격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발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빌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니골라의 헬라어 니콜라오스는 이 두 단어, 빌암과 니콜라오스 단어 두 단어가 똑같이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먹는 자, 이런 동일한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흔들던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유사한 그 발람의 교훈을 구약 성경에서 빌어왔음이,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이 성서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믿음은 정금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적당한 것이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이제 대충 믿으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 순수성이 다 변색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세상 방법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데 이제는 세상 것을 벗삼아 즐기려 합니다. 말씀이 멈춰라 하는데도 욕심 때문에 발람처럼 내 고집대로 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새해 2021년을 맞아 살아가게 됩니다. 변질된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그 날선 검으로 고침을 받아야 하겠는데,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좌우의 날선 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자, 그 날선 검, 그 전능하신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신 주님은 이제 책망할 것의 내용, 그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르는 이제 이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의 외침은 구약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요,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사도요, 또 마지막 선지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도 역시 회개입니다. 앞으로도 뒤쪽으로 계속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역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 칼로 수술을 해야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 영적인 중병 환자는 거룩한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의 회복은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이 권면에 따라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17절입니다. 17절 먼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바로 성령의 감화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다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면 이기면 어떤 우리의 상급이 주어지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주셨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느 순간 그 만나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 항아리에 담겨있던 그 만나도 사라지죠.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 그 법궤에 들어있는 만나 그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법궤가 다 사라져버렸다고 그렇게 알려지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가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겨주신다 했는데, 옛날에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그 흰 돌 위에 그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그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그 은혜와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은 회개의 회복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곳에 구원이 있고,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분명히 비춰보고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회개를 회복하여서 오늘 약속된 말씀처럼 주께서 주시는 영생과 상급을 받아 길이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겸손히 고백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한 달, 또 2월 달까지 주실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오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또 충성을 회복하고 회개를 회복하여 오직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78장, 찬송가 27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겨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리온데 하나님 그 열매에 취하시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앞날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젊은이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신청은 주간에 교회를 해주시면 금요일 날 한꺼번에 각 가정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예결위 위원들 모여서 그 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공동회의에서 가결을 하지를 못하고 가 예산으로 당분간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장학, 선교, 시설 관리나 복지, 건축 이 별단에 속한 부분 말고 우리 일반 관리하고 또 보통 우리 교회 전체 사업을 하는 일반 계정에서 우리 예산이 5억 9,800만 원이었는데 결산은 4억 9,500만 원, 거의 1억 원의 그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우리가 한 17% 미달이 되었는데 작년 결산에 따라 올해 예산은 2% 증액해서 5억 500만 원으로 그렇게 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10% 이렇게 풀려질 것 같으니까 2월 초쯤 우리 공동의회 소집해서 지금 예결위원들이 편성한 것 그렇게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4일 다음 주일부터 10% 예배가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주간부터 그러니까 내일 자정부터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지만 일단 24일 주일날 10% 예배 우리가 회복해서 70명이니까 1부, 2부 청년들 3부 예배까지 그렇게 열어놓으면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꺼리낌이 있는 분들 이렇게 제하면 우리가 전에 보니까 한 70명 선 넉넉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서 그냥 70명 다음 주에 우리 1, 2, 3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각 부서 뭐 청년부야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는 그 출석 인원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그렇게 예배 여부를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저도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 만나는 거, 운동도 벌써 한 몇 달 지금 쉬고 있는데요. 이게 결코 먼 게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직계 가족들은 지금 그런 발생이 없었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셔야 할 내용들이 또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고 합니다. 우리 재작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가은혜 전도사님이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인데, 양성 판정을 받아서 그 남편 목사님하고 각각 이제 치료는 잘 마쳤습니다. 하여튼 잘 추스려서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의 소식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소식이 들은 한 가족, 저하고 연관이 된 가족인데, 가장이신 분이 목욕탕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그 부인 권사님 또 아이들 둘 해가지고 감염이 됐는데, 다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이 가장이 이제 70세가 좀 넘으셨는데 5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치료 받느라고 이제 보름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집안이 없는 분 가족 그 가문이라 이분은 비닐로 싸서 그렇게 입관해가지고 그냥 화장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되어 집에 오니까 이제 유고를 받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참 안타까워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게 결코 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개인 보건 위생 철저하게 잘 또 이렇게 점검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또 방역 철저히 하고 그렇게 예배를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맞추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제 회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